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시여, 물과 산소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어느 곳도 갈 수 없고 그 어떠한 삶도 주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하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역사의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2016년 성령 강림절이라 좀 많이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에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왜 등장하였을까요? 왜 역사 속에 예언자들이 등장하였을까요?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주목받았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 각각 다르게 들리지만 사실은 전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과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르고 왕들은 왕권을 휘두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의 맛에 빠져 민족 전체가 가야 할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민족의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과 지도자가 권력과 번영과 풍요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며 민족 전체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탈선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왜 등장했지? 왜 예언자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지라는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인기를 누렸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했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소리는 단소리, 꿀소리가 아니라 쓴소리인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언자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프로블럼 메이커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트러블 메이커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바른 소리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역사 전체를 펼쳐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예언자들을 죽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 구약은 예레미야 7장 25절부터 26절, 그리고 신약은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는 아합 왕의 태도는 예언자들을 대하여 왔던 당시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또한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 시끄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너냐? 라고 아합 왕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전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내린 기근을, 가뭄을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가뭄, 이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아합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문 용어 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 권력자들이 권력을 쫓고 백성들이 번영과 풍요로움과 다산의 축복을 추구하였을 때, 그들이 이미 그것에 빠졌을 때, 그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기근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 길을 탈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가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오히려 이 가뭄과 기근의 원인이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실제로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 아합 왕 본인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대표한다는 왕이라는 작자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지적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켜 오히려 이스라엘을 소란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아가 바로 당신이 아니냐고 이렇게 예언자들을 함부로 대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예언자들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것은 그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몰라보는 세상은 그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욕심에 중독된 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번영과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850명의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남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몸에 칼과 창을 찌르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가하는 이 21세기의 사회와 겹쳐집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6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삶의 모습이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잡았던 것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버지를 닮아서였을까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아버지의 형제예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 아합은 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대표적인 권력 지향적인 인물, 세상의 힘을 더 우선시한 인물입니다. 권력의 단맛을 본 아합은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망과 야망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번영과 풍요, 다산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수도 사마리아에 세웠습니다. 절대 권력을 천년 만년 누리고 싶었던 것인지 그는 외부 세력과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나는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도 아합, 오늘 발음이 좀 제가 좀 불정확합니다. 아랍이라니요, 세상에. 아합. 이 아합 저리 가라 할 만큼 정말 아합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권력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남녀를 불문한 것입니다. 얼마나 권력에 대한 야망이 큰 여성이었는지요. 그래서 이 여성이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풍요와 번영, 다산의 신, 권력의 신들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여기저기에 세웠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나라 전체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전반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계약 공동체로부터 권력과 번영 그리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욕망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지도자의 생각과 비전이 나라의 명운을 가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고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앞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난 이스라엘 왕조는 출애굽 이후에 200년 동안 지속된 이스라엘 왕조에서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 19명의 왕들을 배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대를 이은 왕조가 몇 개인지 아시겠습니까? 2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19명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무려 9명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19명 중에 9명이 정상적인 왕위가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으니 가히 50%의 왕들이 권력의 눈먼 지도자들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자의 대부로 불리우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서 민족의 살 길이 권력과 풍요로움과 번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킴으로 민족의 살 길이 있다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들은 참된 신앙의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합니다. 부단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로움 그리고 권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처럼 참된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다른 복음, 다시 말해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사용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단어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가 역사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번영과 풍요로움과 권력을 지향할 때였으며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도입부에 평화의 인사를 건네지도 않을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서들은요 1장 첫 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와 교회 회중들 사이에 갈등부터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정이 격앙된 이유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도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혹은 복음을 역행하는 복음,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사실 복음이라는 표현도 써서는 안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요, 사입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도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17장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주제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 강조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가뭄과 바울이 말하는 저주는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 값싼 복음으로 포장된 교회와 교인들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바울의 혹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그것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자유인데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금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그 해방된 것 때문에 춤을 추고 덩실덩실 앞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스톱! 그리고 수갑과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기쁨을 참지 못해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 스톱! 그런 노래는 여기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 겁박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느낌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회의 세례받은 신자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여서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복에 초점을 맞추고 복 받을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낙으로 여기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복의 상품들을 제공하시는 쇼핑몰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은지 계속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단순한 주기도문의 모범을 생각해만 봐도
그 기도문에 4개의 다른 힘있는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Give, 거기서는 주십시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요청은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용서하여 주십시오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처럼 주는 것의 주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그런데 어떤 교회와 신자들은 give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이죠. 주기도문에 근거한다면. 그것이 전체로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과 복음의 관계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시고 화가 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참한 죄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에게도 그런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을 불어 넣습니다. 무슨 일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변의 이웃이 일이 풀리지 않으면 거봐 저거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릇된 하나님관을 자신에게도 심고 남들에게도 심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이들은 자신들도 두려움에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 두려움을 심습니다. 내 친구들,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그 두려움을 심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의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 삶이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한사코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저는 비참한 존재요, 하늘과 땅 아래 나만큼 죄인인 사람은 없다고 늘 자신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과 복음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의 힘에 억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별세.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힘, 언제든지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힘. 세상 속에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나쁜 힘들에 영향받지 않고 전혀 다른 세상,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힘과 능력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바로 앞절에서는 진짜 복음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요, 1장 4절입니다. 제가 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참 소식이 좋네, 우리를 즐겁게 하는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힘이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바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런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지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힘, 진짜 복음의 능력은 서로 나누게 합니다. 서로 섬기게 합니다. 인생을 함께 축복하게 합니다. 서로를 축하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서로 함께 모이게 합니다. 복음은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복음은 말씀을 경청하도록 합니다. 복음은 허물없이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지내게 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어 복음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것 네 것 없이 함께 나누고 서로 더불어 먹고 사는 능력과 힘, 그것은 복음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죄는 문화와 문화를 차별하고, 죄는 국가 위에 국가를 만들어 차별하고 죽이는 힘이요, 죽이는 능력이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살려내는 힘입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는 능력이며 우리들 속에 있는 장벽과 탐들을 허물어내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진짜 복음은 본질적으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희생하여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길,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밀려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길, 복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모두가 다 함께 살아 공생하는 길이요, 우리는 이 길을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복음의 길과 멀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그것은 피해버리고 부활의 길만 좋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만 강조하고 고난과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부활의 길은 의심하고 말하지 않는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고 썩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부활의 길, 바로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참된 진리의 길임을 몸소 증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진짜 복음이, 이 진짜 복음이 번영과 풍요로움과 세상의 힘을 지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어떻게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고 타인의 삶을 옥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편협한 사람으로, 그리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이고 사이비 복음이고 복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풍요와 번영을 쫓고 권력을 지향하는 이유, 자신과 남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이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당장 나에게 처한 형편이,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빗대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는 직분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감동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에 감동이 돼서 지금 한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래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옳기는 하나 듣기 좋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자와 사도는 인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합니다. 참된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당대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짜 복음을 믿는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자신 운명 전체를 맡기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런 용기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번영과 풍요와 권력을 지향하는 시대정신의 마음을 뺏기거나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결과에 대해 결코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내 삶에 대한 평가에, 내 삶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신앙과 진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세상의 바람 앞에 서서 땅과 하늘로 이어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어떠한 인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호련히 불마차를 타고 하늘의 길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용감하게 살아가신 복음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겹고 지루할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고민될 때 오늘 엘리야가 던지는 질문과 바울의 질문 앞에 겸허하게 서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의 능력과 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까? 우리는 혹시 다른 복음이 불어대는 현란한 음악 소리에 마음이 뺏겨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올 때 이 질문 앞에 겸허하게 서십시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갈수록 그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과 진짜 복음 안에 살면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남아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의 숲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숲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번영과 풍요로움과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분주한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참된 신앙과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키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을 태우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 그 진짜 복음의 길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겠다는 저희들의 이 소박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동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